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그분께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노래 불러드려라. 놀라운 그 일들을 이야기하여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야훼 찾는 마음에 기쁨 있어라. 아멘. 뿌리고 거두는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관리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느덧 2021년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부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권태로운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음으로 걷는 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장마가 시작되어 끄덕지근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갑갑한 시절 탓인지 부족한 점을 자꾸 찾아내고
사방에 불퉁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삶을 만끽하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불평으로 채우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2021년 하반기는 감사의 기록들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그늘아래 우리를 늘 반겨주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반년을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잘한 것보다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과 짝하여 살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부패를 막지 못하고 동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342년 342년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당기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고 택하시는 것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의 동생들이 손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욕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같이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아멘. 세상 헛된 영광 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는 오전에는 비가 그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유언의 말씀, 신명기 2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는 시기에 그냥 구체적으로 당장 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 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시기에 이르면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가장 빨리 익었다고 여겨지는 것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찜을 하는 거죠. 미리 찜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 보리,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 첫 결실을 종류마다 이제 찜했다가 때가 되면 다 걷어갖고 광주리에 담고 그 사이사이에 이파리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30년 전이죠.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제가 춘천에 그 작은 교회 다녔는데 거기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한 2-3명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학금을 이제 10만원짜리 수표 2개를 2장을 넣어서 이제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제 주일 낮에 이제 저기 예배 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때 처음 거는 맨 처음 받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원종수 권사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유명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인데 굉장히 그 신앙으로 성공하신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 장학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갔어요. 오후에 버스 타고 가서 그때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막버스로 이제 시내 저희 집에 오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게 없었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 그때 당시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기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헌금을 갑자기 한 건지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그리고 보니까 거기 봉투째 장학금이라고 돼 있고 은성교에 써 있으니까 저 녀석이네, 저 학생이네 갖고 영선이네 갖고 이제 교회에서 급하게 우리도 장학금 줍시다 하고 1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어서 얼른 장학금이야 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사실은 그 주에 20만 원 받은 게 장학금이지만 사실은 합으로 치자면 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뭐 통계 수치로 하자면은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거고 어쨌든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가서 군목 가고 이럴 때는 월급이 어디로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까먹었어요. 그때는 그 첫 달은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백성교회 2012년도 왔을 때는 그때는 첫 사례비를 받은 거를 전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처음 받은 것, 처음 직장에서의 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처음 사업에서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탐스러워요. 따먹고 싶죠? 딱 따서 쏙 입에 넣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 탄 월급 얼마나 소중해요. 쓸 때도 많죠. 생각해보면은 부모님 빨간 내복도 사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본성을 우리의 요런 쫙 쥐고 있으려고 하는 요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불편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놓음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쥐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쥐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받아야겠죠. 이렇게 받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도 다시 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탐스럽고 귀합니까? 특별히 농부들이 땀 흘려서 거둔 첫 열매들, 혹은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있을 때 밥 굶던 시절에 이제 보리를 추수해갖고 배불리 먹으려고 밥을 많이 해갖고 넉넉히 해갖고 딱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의 수확이 있게 하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뿐만 아니라 수확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예전에 광야의 사막에서 떠돌던 비천한 백성들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간을 살았던 것이고, 그전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유리방랑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방되고 사막에서 40년간 유리방황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땅에 우리가 정착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가보시면요, 사막이긴 한데 그 주변은 사막이고 그런데 물이 많아요. 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기후가 좋아서요, 올리브, 포도, 밀, 농사도 잘 돼요. 우리처럼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 정착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캠핑 다녀보셨습니까? 캠핑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텐트 걷어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에 텐트 치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여름에 텐트 치면 해가 뜨면 굉장히 뜨거워요. 더워요. 습하고 더워요. 비가 오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유리방황을 40년을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와, 잘 열렸어요.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결과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찾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풍성한 추수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야,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정말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더덥고 무가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 예쁜 것, 탐스러운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보면 군침을 흘리기 마련이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40년 전일 거예요. 40년 전일 건데 저희 동네 춘천에 바나나 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집 길가에 양옥집에 바나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집 바나나가 이렇게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바나나를 본 거죠. 내 건 아니지만 바나나라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근데 그거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 집에서도 그 이웃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인간의 탐심이란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이런 거에 군침을 흘리고 남의 것에도 손을 대는 게 인간의 그 탐심이거든요. 열매가 익어가는 철이 되면 누구나 맛보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은 생각하기를 자기 부인이라는 측면에서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은 진정 겸손한 사람이요 천국에 합당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소산물의 맨 첫 것을 드리는 행위야말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로 모시고 또 최상의 영광을 드려야 될 분으로 온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곳, 거기에 네 마음이 거기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상의 물질, 최고의 헌신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그분께 절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행은 못 가지만 유럽에 가면은 엄청난 그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 교회 음악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요. 최고의 것으로. 예? 최고의 것.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따지고 같이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대에 걸쳐서 그걸 하잖아요. 교회 건축도 대대에 걸쳐서 하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씩 해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갖고 그걸 못하는데 조금씩 큰 장기 플랜에서 100년이고 200년이 걸려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 하나에 하나 글귀를 새겨도 한 번 새기고 오래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의 헌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마음과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고민들을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높으신 위엄을 드러내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죠. 제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커지면 얘도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부모로서 뭘 준비해야 되지? 아빠로서 뭘 준비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뭘 좋아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니까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인데 그 마음으로, 그 이상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한 신앙인은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화내신대요. 아주 분노하신대요. 그러면 날마다 최고의 헌신,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다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수확물 중에 처음 것은, 그러니까 처음 것은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다 싸그리 바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것을 바쳐라. 근데 대개 봤을 때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소작농이었습니다. 땅과 그 수확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디에서 왔어요? 씨앗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 씨앗을 심을 땅 누가 만들었나요? 땅이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 만드셨죠. 거기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람은 심고 가꾸고 거둔 것이죠. 사람의 수고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자랄 때 24시간 동안 사람이 그렇게 지켜요?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에는 농부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농부들은요 뜨거운 낮에 농사 안 짓습니다. 아침 새벽에 선선할 때 나가고요 저녁에 해질 때 잠깐 가서 일합니다. 물론 가을 추수나 봄에 씨 뿌리고 이렇게 심을 때는 애를 쓰죠. 지금은 비가 오면 깻모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땀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농부가 24시간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누가 보살펴 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신앙인이 된다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것이라든가 10분의 1의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를 유월절에도 이렇게 했고 오순절에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교회 큰 절기가 사실은 여러 절기가 있죠. 성탄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에 또 절기 헌금을 절기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절기 예물을 얼만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찜해두고 미리 표시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11조 정도, 자신의 소득의 11조 정도가 그냥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절뿐만 아니라 오순절, 유월절에도 이렇게 드린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예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시간표에는 교회 절기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주머니에 자기의 용돈이 들어오면 오른쪽 주머니에는 10분의 1을 껴서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넣어요. 그리고 자기 쓸 거는 왼쪽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오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을 하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에 칸이 2칸이었어요. 그래갖고 맨 위 칸은 10분의 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뭐죠? 11조는 고다 끼는 거예요. 생기면은 10분의 1 고다 껴요. 그 밑에 걸 쓰는 거죠. 제가 쓰는 거죠. 주일날 헌금은 그걸로다가 내는 거고. 그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미리 껴놓으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다 쓰고 나서 헌금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헌금하려 되는데 하면 그냥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희한합니다. 할 게 없어요. 미리 하나님의 것은 처음 것은 바뀐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킨 건 일주일의 첫날을 드림으로써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건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확물 전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 앞날의 행복까지도 모두 맡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삶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했던 지혜자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잠언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독생자이면서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첫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여기 열매는 뭡니까? 타작을 해서 곳간에 드리는 거죠. 이제 저희 그 아는 선배님 중에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 중에 김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집에 아들이 셋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완수, 둘째 아들은 두수.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목사님이 삼수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봐 얼른 목사님한테서 이름 지어달라 하지 말고 따로 이름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완수. 근데 첫째 아들은 주님의 것이다 해서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최고로 키운 거예요. 교육이고 뭐고 간에 이제 최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열매의 첫 자녀 의미가 있죠. 우리 이게 그 신사 참배하다가 일제에 한 거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가고입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순교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이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이다. 여러분 첫 열매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많을 때 주님께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푸른빛 청청할 때 향기가 최고로 바라는 그 순간을 드림으로써 우리 삶을 영원히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주님의 제단에 영원히 드려지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명기 28장입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아멘.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신명기 26장 11절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나그네와 외국인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을 때 과거에 그 독일에 있을 때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선물도 주시고 코리아가 어디냐 지도를 펼쳐서 너네 집이 어디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했는데 그 또 어떤 그 교수님은 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집에 모셔요. 그런 거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 집에 오게 해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디저트 하면서 계속 밤늦게까지 얘기를 해요. 뭐 신앙에 대해서도 묻고 너 뭐하고 있니? 과거 어떻게 살아왔니?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막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독일에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초중반 해갖고
그때 이제 우리는 외국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을 뒀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스트 아르바이터라고 했습니다. 가스트는 게스트예요. 영어로 게스트. 손님 노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에서 온 이질적인 노동자, 시커멓고 우리랑 생긴 게 다르고 말이 다른 그들이 아니라 또 못 산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손님으로 왔다. 손님 노동자라고 한 개념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지내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들 지금도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난민들도 많습니다. 난민들도 많고 또 돌보아야 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야에 넓혀서 아직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안성만 우리의 선교의 타겟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어쨌든 다 눈을 넓혀야 되죠. 모든 민족이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가 다 좋아해요. 축복을 받은 나라. 과거에 유대인 학살도 했던 나쁜 과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화해, 진정 어린 사과 이런 걸 하니까 뛰어난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또 다른 나라에 나쁜 거 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가서도 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정말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죠.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뭐 서로의 그 약점을 드러내고 욕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짓 한 분들만 다 나오는데 정말 이 나라 정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속히 공평함과 정의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첫 열매의 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면 물론입니다.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최상의 것을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에 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교우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아픔과 어둠과 슬픔이 있는 그곳을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 처음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 삶 전체를 의탁할 수 있는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를 가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헌신과 결단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옵소서. 맥주감사절을 맞아 상반기 동안 거두게 하신 모든 삶의 열매들을 기억하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땀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고 익어간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의 앞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두사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일정 가운데서 내일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비와 위험으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교우들의 출입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맥주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차 루디우스를 팔아서 그 매각 대금 230만 원은 바로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교회 남은 빚은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거는 광고하시고, 오늘 이선아 집사님, 오랜만에 백신도 2차까지 다 맞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타깝기는, 이거는 박수부터 하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하고 또 합창제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맞춰지고 합창단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합창하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이선아 집사님 단장님이시죠? 단장님 중심으로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다시금 큰 부흥의 전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희망을 품은 손길이 있다면 흔들리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큰 빛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직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시간 동안의 애씀과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과 평안의 땅으로 굳센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공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큰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놓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다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전체 너의 앞길 막을게 주를 믿고 낙심하지 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 구하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구하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를 죄와 속박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둠과 절망에 가로막혀 진리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가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강화와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